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빠들이 굉장히 사춘기가 올 때 이때 세이브 존을 잘 그어줘야 돼요. 안전지대에 이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찌그러질 수도 있고 상처날 수도 있고 어떤 편협되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자녀들한테 세이브 존 그어주는 부분은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냥 어떤 말하고 보여주고 행동하는 거에서 울타리를 대부분, 왜냐면 사고를 치면 자꾸 이제 사춘기 때는 보이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니까 사고를 치니까 은연중에 말에서 보면 요 해트 울타리를 자꾸 말로 좁혀요. 너 그러면 아빠가 얘기했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없어. 조금 전에 집사님 얘기한 대로 가방 사고 가. 이렇게 해버리면 요 아이의 정체성이 완전 찌그러져 버려요.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세이브존은 얼마나 왜냐면 우리가 세이브존 지금 민식이법 교통 세이브존에서 차량 30km 이하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뭐 하도록? 샬롬 하도록. 세상에도 법으로 정해놓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이 부분이 법만 살아있으면 세이브존이 아니라 아이들도 샬롬이 아니고 거기에 혹이라도 운전자들이 지나갈 때 운전자들 자체도 샬롬이 안 돼. 세이브존은 진짜 좋은 게 샬롬이에요. 모두에게. 그래서 지금 집사님 얘기한 대로 이 해트 부분, 세이브존, 해트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으로 울타리를 어떻게 쳐주냐. 저도 이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하고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또 저도 자라면서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들을 또 배우면서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 정보 차원으로 갖고 그 다음에 또 적용할 때는 또 다르게 하면 아이들이 헷갈려요. 그렇죠? 같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하고 집에 갔을 때하고 어떤 부분이 사건이 일이 터졌을 때 그게 다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이들 자체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세이브존 자체가 안전지대 자체가 존중이에요. 배려해요. 그 사람을, 그 지체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바로 안전지대예요. 그런 애들. 자, 이번 주 신명기 16장 18절에서 지금 22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좀 쇼프팀에 대해서 나누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라. 너는 늦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래야 내가 가야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존중과 배려는 세이브존 안전지대다, 리더십이다, 자유의지다. 그게 어떤 선을 그어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집사님이 저번에 그 성화와 관계를 나눈 자체가 안전지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지대 얘기를 해요. 다음 주도 리더십이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어떤 부분을 나눌지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에 오르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 성경에서 토라에서 산은 영적 고지를 얘기해요. 영적 고지로 올라가는데 최고의 영적 고지는 어디겠어요? 지성소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로 하려면 야곱의 최고의 사다리 최고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요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영적 고지를 계속 올라갑니다. 지성소 영광까지 갑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집, 내 삶의 시스템들이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 킹덤의 법칙대로. 그런데 요 뜰은 요 고지를 향해서 쫙 올라가는데 이 뜰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는데 뜰은 육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내 어떤 믿음의 결단, 결심, 그다음 믿음의 어떤 의지,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훈련을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출발할 때 그때 계속 어떤 그런 훈련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 여기서 훈련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성소 안으로 내 마음의 혼의 영역을 또 하는데 여기는 인내하고 투지로 어떤 요 안에서 즉 성령과 연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때로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성령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빛도 아니고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 시스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연합돼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영적 최고봉이 이 영의 자리라는 건 여기에 가면 굉장히 파워풀해요. 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내가 결단을 하고 누구든지 나 산을 가리라 하면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정도 훅 가요. 그 다음 또 가려면 가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나중에 정말 육의 어떤 결심들이 빠지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 속에 어떤 그것을 투지를 해서 일으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자리가 되면, 마음의 투지 부분들이 되면, 시간이 짧아져요.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제가 오랫동안 4, 5년 쉬었다가, 시즌 중간 제가 올라갈 때, 그때는 중간에 한 번 쉬고 휙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두 번째 올라갔는데 4번을 쉬었다고 그랬어요. 그쵸? 지난 주간에 4번을 쉬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가 그랬는데 내가 이거 다음에 여기 올라온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패를 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자신을 더 채찍질하기 위한 부. 근데 오늘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4번 쉬었잖아요. 그거 오늘 4번 쉴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냥 예의상 중간에 한 번 쉬었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예의상 중간 쉬는 자리 가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4번 쉴 때는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멀지? 그쵸? 어디지? 자꾸 앞을 쳐다보고 자꾸 그래. 그런데 오늘 거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여기까지? 즉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믿음의 인내와 투지를 해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열리면 파워풀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영광이 풀어지면 시간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짧아져요. 마치 거리가 짧아진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천국의 그 부분이 영적 공기가 이쪽에 내려와서 실제가 되도록 이 부분이 여기까지 가면 요 영광에서 주는 그 파워로 하면 여러분의 육과 혼이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그분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해트의 삶,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는 부분들이 쉬워요. 정말 내 자유의지가 성령과 연합해서 사는 게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제가 영이 살면 다 산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 문에서 요 지성소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기 가는데 며칠 거리였어요? 11일 거리였어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요 뜰에서 여기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26년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여기 가는데 몇 년 걸린지 10년 걸렸어요. 여기 있을 때 한 방에 여기가 뭔지를 알려줬어요. 저는 그게 그러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들었던 거,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정보, 이 부분을 내 삶에 풀어내는데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36년인지 36년 걸려요. 거의 제가 좀 40년.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그만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도 지금 이해 못한 사람 없는 거 아니죠? 저게 지금 뭔 소린가 하는 거. 여기서 어떻게 여기가 열 하루 길이야? 근데 또 어떻게 40년 걸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문 앞에 문도 못 들어오면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구원받지 못하는 분 수두룩해요.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 밖에서. 자, 이 안에 들어왔는데 평생을 요 안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하려면 그분의 얼굴 앞에까지 가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감사해. 내가 여기서 26년 걸리고 여기서 지난 10년을 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같이 제가 요거 할 때 했던 분들이 있어요. 1, 2년 하다가 다 포기해. 왜? 임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역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물 사역을 자꾸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면 그 훈련을 안 하려고 해요. 훈련 안 받고 거기 준비되지 않은 차원에서 자꾸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냥 뭐 임재 안에 딸려 들어가서 여기 있을 때도 그게 임재인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때도 임재인 것 같아요. 임재는 확연히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임재 안에 있으면 임재 안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재 안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임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보면 말씀이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요 안에가 뭐예요?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가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가지고 종교의 법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그건 임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밖에 있어도 들은 풍월이 있고요. 내가 교회 알아? 나 성경 좀 읽어봤어. 나 예수 알거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요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뜰에서 계속. 십자가 나도 안다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살면. 이런 지식적으로 하는 거. 그런 차원 아니에요. 십자가가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예수 이름이 실제가 되도록. 이걸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듯이
이런 누구도 훈련이 쉽지 않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저걸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여정. 자, 이번 주간에 저 쇼프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쇼프팀의 핵심은 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는데, 지금 우리는 신명기 요 지성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10년을 임재 훈련을 하고 이제 여기 가서 저도 이제 하니까 이게 내가 지식적으로 알던 거 하고 삶으로 바꿔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앞서 있기를 원해요. 저보다 더 나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했어요. 누군가가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어떤 지체들의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져요. 자연적으로 그 삶이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그걸 마지막에.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어요. 다른 게 마지막, 시절이 하수상에서 시대가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영광이 뭔지가 풀어지기 때문에, 토라가 뭔지 풀어지고 이스라엘이 뭔지가 풀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니까 자꾸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지순례 가서 사진 찍고 오고 자랑하고 평생의 소원으로,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스라엘화가 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쇼프팀의 핵심은 뭐예요? 쇼프팀의 핵심은 요거. 예수님의 형상의 입을 가졌다는데 요 입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 입이 딱 봤는데, 요 입을 딱 봤는데, 요 입을, 말하는 입을 딱 봤는데, 토부가 되셔야 돼. 토부가. 토부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요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쇼프팅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요 열매가 있어요. 쇼프팀 되면 열매가 있다고, 열매가.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통찰이라고 하는데, 분별과 통찰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지금 시대를 보고 세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이 사람 환경을 보면 분별이 생기고 통찰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영광이 이 부분이 실제가 되면 분별을 하고 통찰이 생기는데, 요게 생겨야 돼. 분별력하고 통찰력, 파워가 생기셔야 돼. 이게 이번 주간의 쇼프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이 힘을 얻으려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써놔서 설명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자로 써놓은 거예요. 심력자예요. 요게 힘이 파워가 되려면 저 심력자는 칼도자예요. 이거 칼도자 아시는 분들, 칼도자인데 칼도자가 위에 요게 이렇게 뿔이 달려요. 이게 뭐냐면 뭘 얘기해요? 칼도자.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이 힘을 얻으려면 이게 하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칼이 힘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시려면, 내가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섬 검처럼, 칼검자를 큰 사람 밑에 입이 2개예요. 즉, 2사람이 있어요. 이 2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이게 칼검자가 돼. 이게 요자예요. 칼도자예요. 요 입이 두 입이 하나가 안 되면 이게 무서운 양날검처럼 상처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러져 있어도.
그래서 이 부분, 칼이 하늘과 연결, 하나님의 말씀, 그 연결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연결하는 장소가 여기라고요. 성령 안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연결하시는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청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요 부분을 끊임없이 그래서 이번 주 쇼프팀에 그런 놀라운 두 가지 열매, 분별과 저 통찰력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쇼프팀은 이번 주에 어떤 이런 분별하는 힘, 통찰하는 힘, 재판장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 토부가 달려서, 그렇죠? 그 입에 말씀이 달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셨더라, 좋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쇼프팀, 요 사람들 저 말씀에 보면 뭐예요? 공의로 판결을 하고 그래요. 공의로, 그렇죠? 공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히브리어로 째덱 큰데 여기서는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미시 파트라고 하는 게 딱 붙었어요. 그래서 공의로라고 하는 붙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권세를 여기의 권세를 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요 하늘의 권세를 이 말을 통해서 풀어낼 때, 즉 요 쇼프팀처럼 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 살아있는 말씀이 요 입에 붙어있는 그것을 말하면서 살 때 땅에 공의가 세워진대요. 그게 이번 주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해가 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여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있으면 이게 지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안 들어와도 그냥 들어두세요. 여기 것이 영광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게 풀어지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아직 제가 여러분한테 이 토라의 지식을 지금 피칭하고 있지만 저도 이게 완전하게 삶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거구나 하는 거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구나. 여기는 하늘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이 놀라운 권세를 내 입에 들려진, 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는 부분은 한데 내 입에서 말씀은 얘기하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이게 땅에서 공의가 안 쓰는 거, 권세가 안 쓰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삶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정보로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내 삶에 풀어지지 아직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눈에 보이도록 그 파워풀하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드러낼 때 그때 땅에 공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 정권에서 해서 태극기도 촛불도 구호도 어떤 외침도 어떤 욕설도 어떤 탄핵도 하나님의 토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가 생명의 토라로, 영광의 토라로 그분에게서 나온, 그분이 토부하시는 보기 좋은 그 토라가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말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공의가,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 세상에 얘기하는 그 공의 그 수준 말고 그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티칭을 하고 자꾸 나누는데, 이게 여러분 속에 지금 토라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아요. 많은 정보를 들었다 해서. 응? 예수님의 이름 다 알아. 예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아. 그거 지식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의 토라의 말씀의 토라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지식, 정보가 영의 토라로, 생명의 토라로 바뀌어질 때, 요 쇼프팀 분별, 통찰이 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흔드시는 이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너도 나도 다 서당계 3년을 다 풍어놓고 라면 끓인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그쵸? 힘이 없어요. 하늘 백성이에요. 나 구원받은 하늘 백성, 예수 믿는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은 이 쇼프팀의 그 사명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차라리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엊그저께 살다 갔다 그러면 차라리 편할 수도 있는데, 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이 이 쇼프팀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응?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래요. 그쵸? 암이라고 그래요. 백성. 이게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임마누엘 할 때 응? 즉, 하나님의 백성, 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파자하면 관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관점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눈으로 보고 듣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다. 이걸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관점, 같이 보고 같이 듣고. 응?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요 쇼프팀 중에 지금 이번 주 토라포신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고. 증거라고 번역된데 저게 에드, 증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관점을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증인은, 여러분 에드라고 하는 말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혹시 뭔지 알아요? 대화가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지식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에요 하는 얘기는, 하늘 백성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응? 그런데 그 관점이 바로 하늘의 관점, 하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공부하는 대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 가지고 이 관점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돌아 읽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지식 정보가 성령이 기름 부어서 나로 하여금 에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가 뭔지를 들은 풍월이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졌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다? 토부라 이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쇼프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쇼프팀, 분별하고 판별하는 사람, 통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7산의 영역, 정부의 영역,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이 수많은 정보들이, 뉴스 정보들이 수없이 오는데 거기서 잘 분별해서 하늘 백성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늘 백성, 진짜 하늘 백성으로 그분과 하나 돼서 임마누엘 해서 영광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그 권세로 살아가십니다. 내가 권세 기도하고 슉 입에서 소리 낸다 해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자체가 영의 토라에 대해서, 영광의 삶에 대해서 티치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려워도 어떻게 돼? 해야 돼. 가르쳐야 돼. 저도 가르치면서 저도 그걸 하나씩 제 삶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것을 배운 지식으로 여기다 놓아두면 안 되고, 이걸 내 삶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가방 싸고 가! 하는데 육의 파원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안에서 샬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화나기 때문에 육의 관점으로 분별을 했어. 그렇죠? 통찰을 했어. 그러나 또 아까 나눔 속에서 보셨어요? 한 3일 지나서 이 아이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분별하고 통찰하는 일들을 해서 또 힘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러면서 그게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했지만 기름 부으심, 임재, 이런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영광을 원하면서, 제가 10여 년 전에 2011년도에 수많은 사람한테 당신은 영광, 당신에게 영광, 당신한테 영광이 내리고 영광의 운반자, 시흥의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얘기해. 영광의 사람. 근데 내 삶에 그런 파워가 안 나타나. 이거 뭐지? 저 혼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영광의 아우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와서 뭔 소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하, 시간을 이렇게 보냈구나. 여러분도 할 거예요. 우와, 내가 여기서 맨날 여기서 끙끙거리고 있었네? 그래도 괜찮아. 들리고 깨어나면 단축할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가 됐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기름 부으심 받기를 원해요? 내가 임재 안에 살기를, 찬양도 임재 얼마나 많은 찬양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영광 안에서 영광을 실제 살아내자. 그거 다 거부해요. 생각해보세요. 26년 걸렸는데 내가 10년 또 해? 여기는 또 얼마나 해야 될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산을 올라가는데 육의 의지로 올라가는데 힘이 들고요. 그 다음 내 마음의 결단으로 인내하고 투지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는 힘이 안 들어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요. 왜? 여기서 이미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하늘에 그들에게 쏟아내는 그 삶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 여기는 쏟아내지 않고 그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육을 고치고 내 육이 십자가화되도록, 육이 예수 이름 화되도록 그런 정체성을, 그분의 냄새를 나고 그분의 사람, 그분을 닮은 사람을 갖는 훈련을 하고, 여기 와서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성령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일들,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분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 안에 훈련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딱 넘어갔을 때 그때는 그분과 하나가 돼서 동행이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일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기름 부으심 임재를 통해서 자꾸 이걸 통해서 어떤 거칠이를 드러내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급급하게 사용하려고 해요. 나한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만났을 때 얘기해요. 정말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확인했지만, 저는 기름 부으심 많아. 여기 가서 누구한테 보고 저기 가서.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눅눅하고 어둡고, 응? 그래요. 야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름 부음, 그 임재 안에 사는 삶을 훈련해가지고 뭘 통해서 아버지와 그분과 같이 똑같이 보자고 얘기해요. 야, 똑같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보이느냐? 들리느냐?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이 너 보여? 들려? 믿냐? 그 똑같은 지금 관점을 갖자고 얘기해. 응? 너와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자, 지금 그러고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배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왜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죽어서 천국, 내가 여기서 믿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했으니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뭐 천국 가서 하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지성소 영광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는데 가나안 전쟁을 해요. 그렇죠? 영광 안에서 영광을 실제로 만들었는데도 얼마나 많은 요소들, 부딪히는 전쟁 요소들이 있어요. 7년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정복해요, 못해요? 다 못해요. 뭘 얘기해요? 내가 지금 옆으로 살짝 빠졌어요. 7년 전쟁을 했어요. 7년 전쟁.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뭘 보여주죠?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초림 사건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을 다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문을 열어서 문을 다, 방법, 길을 다 열어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사복음서에 있는 모습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다 보여줘요. 그냥 쑥쑥쑥쑥 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불만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했을 때 그들도 했어요. 모르겠다고. 여러분들도 모르겠다고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요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모르겠다면 막 때로는 짜증 들었어요. 이걸 왜 모르겠다. 언제까지?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감사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셔서. 자, 그 말씀 16장 18절에 보니까 줄을 받듯이 각 성에서, 16장 18절, 각 성에서 여러분 이미 봤어요? 각 성 백홀
백골 뭐였죠? 슈, 아, 레, 슈아레이, 크에서, 각 성에서,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쇼프팀 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하늘의 시스템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 나누고 쪼개고 열고 떼어내고 부술 것은 부셔버리고 쪼갤 것은 쪼개버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번 주간 쇼프팀의 그 삶이에요. 사시공부에서 합격한 게 판사가 아니라 재판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은. 그리고 쇼프팀에 어디에서? 각 성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그 이웃과의 삶의 터전에서. 도시에서. 더 크게 하면 이 세대와 나라 속에서, 민족 속에서. 그렇게 되면 저기에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쇼트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비슷하죠? 쇼프팀하고 쇼트림. 요게 오늘날은 이스라엘에서 경찰이라고 그래. 경찰 공무원을 쇼트림이라고 그래. 즉, 잘 보세요. 다른 말로는 저기 유사라고 해놨어요. 즉, 기록하는 사람이야. 신약 성경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기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행정관, 뭔가를 집행. 요 앞에 쇼프팀이 되면 분별하고 통찰을 하면 그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 집행하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여기서 분별해내면, 여기서 통찰해내면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 조건이 뭐예요? 요게 있어야 돼. 먼저 쇼프팀이. 이게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니까요. 하늘나라 잘 보세요. 세상 방식은 뭐가 먼저 가야 돼요? 요게 먼저 가야 돼요. 세상에는 뭘 직위를 줘요. 옷을 입혀줘요. 경찰이면 경찰, 어떤 직분을 먼저 줘요. 그렇죠? 그 직분을 가지고 뭘 해요? 분별하고 통찰을 해요. 근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먼저 와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이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아까 관점은 아버지와 똑같은 관점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똑같이. 먼저 분별하고,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직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그냥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도 다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다 했어요. 목사 직을 주고, 장로 직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분별하고 통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먼저, 통찰력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통찰력과 분별력 있는 사람을 쇼트림을 맡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뒤집어지고 혼돈 속에 와 있어요. 아시죠? 혼돈 속에 와 있어요. 즉, 선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입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밖에서, 지금 오늘날 뭐예요? 너도 나도 마치 무슨 계급장을 얻은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쵸?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막 이 완장을 사면 갑자기 교회 안에서 무슨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로 휘둘러 버리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천국에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다, 우리는 다 뭐예요? 요 직을 가지면 다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뭔가 대접을 받아야 돼. 상대, 내가 이런 완장을 찾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토라에서 가르치는 것은 요 쇼트림의 요 직의 그 쇼트림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온다? 쇼프팀에서 나온다. 쇼프팀에서 나온다. 응? 세상은 이 직은 직에서 저 사람이 무슨 완장을 찾느냐,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세상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쇼프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입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쇼프팀. 그렇죠? 그래서 왜 토라가 풀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풀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니까 저거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들었잖아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 상식이 이렇고 세상에서 다 이렇잖아. 그렇죠? 오늘 다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가 뭐라고 했냐?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에이,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다 대부분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가만히 둬봐.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법은 뭔데, 이렇게 지금 거꾸로 다 뒤집어져 있어요. 얼마나 혼돈이 왔는지 아시겠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의 관점, 히브리 관점하고 헬라 관점하고는 정반대예요. 토라의 관점하고 율법의 관점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방식,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계속 흔드실 건데 뿌리채 다 뽑아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뿌리채 다 뽑아버리려고. 흔들어서, 지금 계속 흔들어요. 뿌리채 뽑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나는 처음 이룬 복식자가 거룩한즉 또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다시도 그러합니다. 또한 가지어가나 덮어졌으되 올라온 나무의 우리가 가죽에 덮어주시며 한 가난 나무의 우리의 함께 다른 데나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성하지 말라. 자성하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지 꺾인 것을 나로 덧붙임을 하게 하려 한다. 자, 저희 덧붙인다. 뿌리를 바꾸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뭐예요? 덧붙임의 축복을 준 거예요. 덧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덧붙임의 축복이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방식, 살아온 모든 것들, 패러다임을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 이전에 했었던 거, 그거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안 돼. 그게 빛이 안 비쳐요. 그냥 흑암이에요, 흑암.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천국, 그 영광,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 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영광이 실제가 되시려면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셔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뿌리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뜰과 송소는 바로 그거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적당히 대충 그런 게 없어요, 권사님.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봐주겠지. 그래도 아니. 여러분, 저 이스라엘하고 우리 이방인을 게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같이 나왔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떤 일들을 유월절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하고.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 같이 나와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40년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방인들이 내 자유의지를 영으로 영적인 그분 바꾸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잘라버리고 덧붙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한 4,500년 동안 그냥 살아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몇 년에 130년밖에 안 돼요. 우리 정말 저들과 그냥 비춰가지고 마치 우리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세요. 뭘 자꾸 가져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한테 자꾸 뭔가 마치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면 뭐라고 보이겠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보면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참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아는 것처럼 설쳐대니까. 그렇죠? 아주 우스워. 그들은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너무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일반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고 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런데 일반 선교 하듯이 뭔가 자꾸 주문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죠? 가난한 사람들 뭘 섬기고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틀려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전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풀리지를 않아요. 자꾸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26년 걸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전 거 자꾸 붙들고 있는 거. 이전 거 뿌리를 안 뽑고 좀 어떻게 적당히 해볼까? 26년 걸려. 응? 그런데 제가 여기 10년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고소로 간 거예요. 고속으로. 나도 어떻게 지난 10년을 그런 은혜 안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다 주의 은혜였어요. 응? 여러분 이전 방식을 가지면 이전에 교회가 이랬는데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돌아가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응? 즉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토라를 제가 아무리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왜? 이전 방식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이전 거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과 여러분이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령과 왜? 내 이전 방식으로 하니까 성령님은 전혀. 성령님과 이 아구를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야. 성령님의 어떤 계시, 성령님의 어떤 음성, 성령님의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으시려면 완전히 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뭔가 버리려고 하면 자꾸 이것도 아까운 것 같고 처음에는 다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대로 갖다 넣어놓잖아요. 다 버리셔야 돼. 버려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증인이에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죽어요. 그런데 제가 이 10년 속에 조금 하다가 돌아간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폼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그게 유행했어요. 표 얻고 좀 뭐 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폼사.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하나씩 여기다 훈장 하나씩 여기다 계급장 하나씩 달아줘야 됐어요. 목사님들이 저하고 이거 시작할 때 친밀감을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차고 있는 이 삐삐를 그래서 막 약속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와서 막 어떤 자료들 요청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줬어요.
근데 내가 놓친 게 하나 돼. 목회자들이 갖는 습성이 하나 있어요. 안 해도 다 쌓여. 안 하더라도 뭘 갖고 목회자들이 서로 시험하냐면 자료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깜빡 했었어요. 어떤 경우 어떤 목회자는 그냥 임파테이션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의 사단에는 철저히 훈련이 필요해. 응? 즉 어떤 훈련이냐면 똑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똑같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관점이 이게 클릭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것을 어떤 영적인 사시가 돼 있으면 이것을 클릭을 조종하는, 정조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고치고 관점을 고쳐야 내 삶의 시스템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고쳐지겠냐고요. 내가 이쪽 바라보면 나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다 했어요. 세상은 이것부터 먼저 준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재밌잖아요. 우리가 밖에 청문회, 여러분의 가끔 청문회 생중계할 때 보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짤막짤막한 부분을 저 요즘도 보면 유튜브에 그게 올라요. 돌발 영상. 제가 가끔 봅니다. 돌발 영상 보면 거기에 가면 말장난들 하고 있어요. 정말 말장난들 해요, 서로. 막 카메라가 켜지면 서로 막 했다가 카메라가 딱 켜지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웃고 장난을 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철저해. 쇼프팀, 이 입을 뜯어 고쳐가지고 토라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쇼트림에 그 직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권세를. 그런데 하늘의 청문회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청문회는 각 성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각 성에서.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근데 저기 보면 다시 신명기 16장 18절로 넘어가면 다시 가보면 거기에 보면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라? 재판할 것이라. 샤파트. 요게 샤파트. 그 다음 돼서야 요게 되고 요걸 받았을 때 샤파트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저 샤파트는 제가 줄려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뭐냐면 부셔버리는 권세예요. 부셔버리는 거. 아니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특히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사단의 입을, 거짓된 입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응?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가지고 완전 부셔버려요. 굉장한 권세예요, 샤파트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 요게 붙으면 하나님이 요걸 허락하시면, 하늘의 직임을 허락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줄 알아요? 부셔버린다. 사단의 머리를, 입을 때려 부셔버려요. 그러고 나서 세우는 게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공의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의로움을 세워요. 하늘나라의 의로움을. 즉, 쇼프팀 되지 않은 그 입, 그 입, 율법적이고 사단의 말이 붙은 그 입으로부터 그걸 다 때려 부셔서 믿음의 의가 나오는 그 입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율법적이고 사단의 말이 붙은 그 입으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믿습니다. 공부 한 장하고 한 시간 뭐 하고 때로 뭐 정해진 거 한 말이면 그 시간에 믿습니다. 그런 거짓된 말에 놀라운 것은 저도 그래왔고 놀라운 것은 의롭다고 해서 째데크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엄청난 우를 범해왔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권사님들? 응? 그냥 선서 한 번 하면 뭐해? 확 다 해줬어요. 그쵸?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기독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쇼프팀이에요. 쇼프팀이라고요. 이거 되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쇼프팀을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걸 되찾아와야 돼요. 거짓된 것에 잠시 허락하고 빼앗겼던 걸 되찾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가, 토라의 계시가 더 풀어져야 된다고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암이 이게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관점, 킹덤의 왕이신 예수와의 관점을 가진 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거예요. 제가 대부분 4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 완전히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설프게 눈물 짜는 것 같고 한번 내가 죄인이에요. 내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쇼프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돌이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에서 말장난 그만해야 돼요. 말장난.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정말 그 입술에 하나님의 형상의 입을 가지고 선한 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진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삶으로 그것을 분별해내고 통찰해내고 그 가운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요 입에 하나님의 그 토부가 장착되도록, 똑같은 관점이 되도록 귀와 눈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영, 혼, 육이 하나 되어졌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찢겨서 열려서 하나 된, 그것을 치유라고 얘기하고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전에는 단지 육신의 질병, 눈에 보이는 질병, 그걸 고치는 걸 치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뛰어넘어요. 정말 뜰, 성소, 이 지성소가 완전히 막힘없이 하나 되어져요. 아버지와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네 번째가 뭐예요? 하늘의 재정이에요. 관점이, 삶의 습관이, 삶의 시스템이, 삶의 틀이 완전히 요게 되어졌을 때, 요 틀이 되어졌을 때 하늘의 어마어마한 재정이 풀어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초자연적인 공급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어설프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기도 이만큼 했고, 내가 열심히 이만큼 했고, 예배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19절. 읽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말래요. 뇌물. 쉐흐덴데. 즉 보세요. 형상의 삶이 열리는 거. 형상의 삶. 사실 저 뜻이 어떤 선물,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삶이 열리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늘이 줘야 되는데, 하늘이 선물, 하늘이 보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부분으로. 즉, 저 뇌물이 뭐 한다고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쇼프팀을 행해야 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관점을 흐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뭘 지혜라고 그래요? 뭘 지혜라고 그러죠? 지원이 동생이 지혜예요? 뭐예요? 지혜는 지식을
지식을 삶의 실제가 되도록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지식 정보들을 지금도 또 계속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 삶에 활용해내도록 한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뇌물을 받으면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갖는 그 관점을 닫게 해요. 소경이 되게 해요. 맹인이 되게 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고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눈 띄워주는 일이에요. 눈 얘기했어요. 눈을 띄워주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소경들 고친 그런 차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시작. 우리는 저 말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내 눈이 실족해 하고 뭐라? 빼버리라 하니.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저 소리가 지금 뭔 소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눈이 되지 않게 하면, 관점을 흐르게 하면, 다른 관점을 다른 데 보게 할 거면 그 눈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눈을 빼듯이 고쳐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막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이 쇼프팀의 능력은 뭐예요? 관점이에요, 관점. 내 입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말씀을 다루려면 뭐예요? 관점이에요. 똑같은 관점이 있어요, 내 입에. 말씀을 암송해서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다시 19절로 가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래요. 외모로. 네? 외모로. 저기 보면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 설명하죠. 뭐뭐인 척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겉으로 외모라는 얘기예요. 예? 뭔가를 자꾸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숨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잘하냐면 저 외모로 본다는 얘기를 저 이방인들이 해요. 근데 저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이냐면 아까 게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말하고 그거 말고 잠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잠시 이스라엘이 어떤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잠시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뭔가 이스라엘인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굽게 하지 말라. 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펼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구부러지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은 것을 구부러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펼쳐놓으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정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킹덤의 백성은 뭘 가지고 있어요? 쇼프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 통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지식들이 지혜로 풀어지는 그런 역사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쇼프팀의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대부흥의 쓰나미를 어떻게 된다? 타게 된다. 대부흥의 쓰나미.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죄하고 꾸짖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정죄하고 꾸짖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짓는 것은 쇼프팀이 아니라 거짓과 외모로 판단하는 쇼프팀이 없는 그런 미슈타파라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눈이 틀어진 그러한 증인이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 계속 여러분의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해놓은 이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정말 영의 토라가 여러분 안에서 요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훈련되어지도록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훈련을 하세요. 즉 하나 되는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쉐마해보라.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오늘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산에 요즘 올라가면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아세요? 예? 매미 소리하고 그런 찌르레기나 이런 또 곤충도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시력이 더 좋을까요? 매미가 시력이 더 좋을까요? 찌르레기가 시력이 더 좋을까요? 누가 더 좋겠어요? 제가 더 좋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매미나 곤충들은 사람이 몇 미터 이렇게 가면 걔네들 울다가 어떻게 해요? 멈춰요. 야, 깜짝 놀랐어요. 곤충들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거예요. 걔들이 울다가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위험을. 즉 뭐냐면 내 이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선악과로 죄악이 되는 얼마나 범죄자인지 걔네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걔네들이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나가면 걔들 조용히 해요. 오는 아니 이미 저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울으면 다 닦았지. 걔네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제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쇼프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보시기에 토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